신명기 12장 20에서 3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계속해서 가나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모세가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풍족하게 살게 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허락하신 대로 지경을 넓히신 후에 마음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안식일 전에는 이틀 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꼼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불평했죠? 만나 먹으니까 배는 부른데 그 만나의 이름이 원래 뜻이 뭐냐? 이게 뭐지? 라는 뜻입니다. What is this? 라는 뜻이 만나라는 건데요. 거기는 그다지 큰 맛이 없었습니다. 뭐 살짝 뭐 꿀과 같은 맛도 나고 여러 가지 맛이 나기는 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뭐 군것질이나 아니면은 풍미가 강한 그런 음식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불평하느냐? 우리가 고기 좀 먹고 싶다라고 불평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 메추라기가 퀘일이라 그러죠. 사실 한국에서는 메추라기 알을 먹는데 메추라기는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뭐 여기서도 그렇게 자주 먹는 그런 이 새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떤 그 고급 식당에 가면은 메추라기 요리도 있다 그러는데 저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닭을 1년 365일 40년 동안 계속 먹으라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질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는 이 목축을 할 수 없었으니까 그 할 수 없는 동안 먹었던 메추라기, 그 메추라기로 해서 또 불평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좀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고기를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노루나 사슴 먹는 것처럼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것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소도 먹을 수 있고 양도 먹을 수 있고 뭐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조건이 거기 달려 있었어요. 오늘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의 그 핵심 단어는 다른 게 아니라 피라는 단어입니다. 피. 하나님이 다 먹을 수 있는데 23절입니다. 그 피는 먹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피를 다 쏟아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고기만 먹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정결한 음식, 그러니까 코셔라고 하죠. 그 정결한 음식의 규정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나눌 것은 다름이 아니라 피가 생명인데 왜 그것을 먹지 마라 그러느냐. 자, 우선 헷갈립니다. 당연히 고기를 먹으려 그러면은 죽여야 되고, 죽인다 그러면은 생명을 빼앗는 것인데 피를 먹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특별히 우리는 선지라는 거 먹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거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그 피, 생명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저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남겨둔다 그래서 그 동물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우리가 선짓국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인정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 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먹음으로 인해서 그냥 배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과 또한 지혜가 그들에게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욥에게 시련을 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모든 것은 사탄에게 맡기되 생명은 해하지 마라 라고 말입니다.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가 건강하게 내 몸을 잘 지키면 오래 산다라고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 우리의 이 기한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은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자 또한 생명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먼저는 너무 염려하지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구하는 거지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맡기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인정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생명이라는 거,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면 아쉽죠. 그러나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다 하면은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지혜인 줄 알아서 오늘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손에 달린 그 생명이 하나님의 가장 선함을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